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어 예수님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다. 어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에 어떤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성경에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하는 것은 심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심판하실 수 있는 이스라엘과 좁히면 예루살렘, 좁히면 성전, 어 또 좁히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시는데 시장하셨어요. 근데 마침 옆에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데 잎이 굉장히 무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열매가 있나?' 하고 기대를 하고 가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후로 내게 영원토록 열매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성전 정화하시고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다음 날 다시 나올 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저주를 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저렇게 다 뿌리까지 말라서 싹 죽을 수 있을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저거 보세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 산더러 땅에서 들려 바다로 옮겨라. 그래도 그대로 될 거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조금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을 했죠? 어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고 피조물이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그리고 예수님의 평소에 그 성품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스럽지 않죠. 예수님이 뭐 열매가 있나 보러 갔는데 열매가 없네." 이런 괘씸한 그리고 뭐 분풀이나 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성품은 아니시잖아요. 그런 성품은 아니신데 어 그것도 또 제철이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때가 아니라 못 맺은 것뿐이에요. 또 말 못하는 식물 무슨 죄가 있다고 어 그렇게 저주하실까요? 평소 예수님의 성품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인제 보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아무리 무성해도 아무 쓸모 없어요. 무화과나 포도는 열매로 그 가치를 알아보는 그 가치를 인정받는 나무잖아요. 그런데 잎이 굉장히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처럼 그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그렇게 그 헤롯 성전이 겉으로 볼 때 건물도 그렇게 화려했지만 재물 자체도 대단히 사람들이 많이 들였단 말이에요. 그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수십만 마리의 양을 잡아 들이는 거 아닙니까? 6월절이면 피가 강같이 흘렀다고 나오는데요. 그 짐승들의 피가 성전에서부터. 그렇게 예배를 화려하게 드리는데도 삶이 따라주지 않는 종교 의식, 종교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그것을 예수님은 어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한 성전이 이미 기능을 잃고 있는 이런 성전은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이 하나님이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나라와 달라요. 다른 민족은 뭐 그냥 사람들이 이동하다가 어디가 더 물도 많고 햇빛도 잘 들고 농사를 짓기 좋을까 막 이러면서 무리지어 다니다가 더 뭐 좋은 데가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내쫓고 거기 자리 잡고 막 번성하다 보면 하나의 또 민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기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권속으로 하여금 공평과 정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은 정의와 공의, 공평과 정의,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민족인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 나도 넣어봐야 됩니다. 내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행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재물만 많이 드리고 종교적 형식은 화려한데 삶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극상품 포도 묘목을 심었는데 이들이 맺은 것은 들포도였어요. 와일드 그레이프. 쓰고 쉬어서 못 먹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포악은 약자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부르짖음은 약자가 힘들다,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의와 공의인데 정의와 공의의 삶이 정의와 공의가 수반되지 않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시행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이 약자 입장에서는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힘세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러면 약자는 너무 부당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약자를 막 착취해 가고 그러면 약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귀를 막고 안 들으니까 하나님에게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보니까 이들이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유죄." 이렇게 하면 이들은 심판받고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아서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악과 부르짖음의 이런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고 말하는 거죠. 바벨론의 나라가 힘이 세 가지고 유다가 망한 게 아니고 로마가 힘이 세 가지고 유다가 이스라엘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대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공평과 정의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헛된 재물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그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걸 내가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누가 언제 그런 거 가져오라고 그랬냐. 그런 것들 나 이미 그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부르고 나는 수염소의 피에 이미 배부르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손에 피가 가득 묻었구나. 이 피가 가득 묻은 건 뭡니까? 약자를 탄압하는 그런 죄를 지은 채 와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손 씻고 정의를 행하라. 과부와 고아를 보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거죠. 재판을 하는데 힘세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고 힘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죄도 없는데 죄인으로 몰아가고 또 힘센 사람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다 가져가고 이런 거 너무 부당한 일들이잖아. 이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국방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런 공평과 정의의 기초가 없는 사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국방력이 없어도 그 힘센 나라 사이에서 이 조그만 나라 힘없는 나라라고 해도 국방력 없어도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세계 만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공평과 정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린 이런 율법을 지키고 삽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인데 엄마가 형만 맨날 큰다고 해마다 옷을 사주고, 여러분은 동생인데 엄마가 형 거 입어 물려받아서 이거 입어. 이거 형 1년밖에 안 입었다. 아직도 썽썽하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불공평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런 게 이제 불공평한 거죠.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공정하지 못한 사회죠.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막 재물을 기뻐하시는 분인 줄 알았죠. 그래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죠. 제사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성전 안에서 문제가 아니고 성전 바깥에서 너희들의 삶이 잘 따라줘야 너희들 예물을 내가 기쁘게 받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아요. 하나님은 삶을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나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도 재물은 엄청나게 많이 드리는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나 그들의 성전의 모든 시스템은 불의하고,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세계 만방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전의 기능, 이런 걸 못했다는 거예요. 성전은 백성들이 죄를 지면 짐승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안수해서 이들을 하나님께 이제 그 죄를 용서하도록 중보기도를 해주는 게 제사장 일이잖아요. 그리고 토라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하고 이렇게 삶을 가르치고 그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게 이제 성전의 기능인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그 권한을 잃지 않으려 오히려 더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율법의 짐을 멍에를 지우고 이런 거 지켜라 저런 거 지켜라. 백성들은 막 외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 하게 하고, 백성들을 막 더 착취해서 막 그 화려한 성전 짓느라고 다 세금 더 많이 이제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심판을 받을 만한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악이 있고,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원래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러한 성전은 용도 파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하나님의 성품인 공평과 정의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열매를 못 맺을까요? 성경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열매를 못 맺는 이유,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게 뭐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걸 옛자라고 하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너무 탐욕이 많고 내가 약자를 탄압하는 마음, 내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거 내가 특권으로 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이방인들 너희들은 개, 그리고 이방 족속들을 막 다 연약한 이방 족속들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공평과 정의를 내 삶에서 실현해 나간다면 그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내면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으로 오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말씀으로 와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내 본성은 이렇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여 순종하면 그게 내가 죽는 거, 거기서 열매가 열려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오죠. 그리고 받아들였을 때
싹이 나고 반드시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는 반드시 내가 죽으면 맺히게 돼 있어요. 성경은 무수한 죽은 사람들이,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이야기로 가득하죠. 아담, 하룻밤 죽었었죠? 마취했잖아요. 죽고 나서 보니까 하와, 생명이 생겼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죠. 요셉, 13년간 종살이, 옥살이, 거짐 죽음을 통과하는 세월이었는데 통과하고 났더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이제 형성하는, 민족을 살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여러분 아침 식사 뭐 했어요? 상을 한번 생각해 봐요. 죽음의 향연입니다. 식물, 동물, 생선 뭐 할 거 없이 다 그들은 죽어서 남을 살리죠. 여러분을 살리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무언가 삶의 변화가 와요. 그게 성품의 변화가 옵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의롭게 뭐 옳은 거잖아요. 정의롭고 공평한 건 다 법적으로도 옳은 거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이게 옳은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옳은 거, 이익 관계에서 부당한 게 없는 게 이제 옳은 거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그런데 그게 이제 열매를 맺는 삶인데요. 내가 열매를 맺었을 때 가장 영화롭고요. 그 열매는 나를 위해서 맺는 게 아니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어서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군요.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할 때는 열매가 안 돼요. 그다음에 이거로 충분합니다 할 때는 이파리로 충분합니다 할 때는 열매가 안 맺히죠. 이파리가 굉장히 무성하잖아요. 무화과 잎이. 이건 뭐냐? 무화과 잎 치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기 수치를 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모든 게 뭡니까? 학벌, 여러 가지 뭐 돈, 뭐 소유물, 사회적 지위, 심지어 선행, 구제, 종교적인 행위, 모든 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성경을 읽고 막 이런 것들이 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수치스럽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걸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난 이 정도로 충분하다. 나는 수치스럽지 않지. 난 이렇게 화려하게 잎이 이렇게 무성하고 이걸로 충분하지. 나의 신앙생활, 나의 이런 모든 이웃 간의 관계 뭐 이런 거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하지. 그래서 이제 열매를 안 맺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상에 한 발, 하나님 나라에 한 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의 기존의 가치관을 버릴 때 그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뭘 배웠습니까? 열매를 요구하신다. 열매가 없을 때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 기대를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원하세요. 그래서 꼭 이런 거는 어른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여러분도 공부 잘하고 돈 많고 잘생기고 재능이 많고 이런 애들하고만 놀려고 그러고 좀 머리 나쁘고 좀 못생기고 좀 뭐 센스가 떨어지고 좀 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아이들은 그냥 따시키고 이런 것들은 관계에서 벌써 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형이라고 해서 동생에게 뭐 힘을 쓰고 이런 것도 벌써 관계에서 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옳지 않은 거잖아요. 부모님에게도 부모님에게 해야 되는 의로운 게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벌써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벌써 공평과 정의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게 아니고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만 기획하신 게 아니라 아브람만 선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선택하시고 계획하셨는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의 수많은 열매들 우리가 하나님께 맺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